10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눌 텐데, 기도하고 시작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만일 믿음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는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러면요 저는요 바로 대답해요. 제가 군산이 고향입니다 하고 대답해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바로 대답하죠. 결혼하셨나요? 바로 대답해요.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래, 그런 건 다 쉬운 거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려서 태어나가지고 자기 고향이 어딘가를 모르는 사람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러면 말을 못해요. 일찍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은 만일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들 다 우리는 잘합니다. 근데도 어떤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못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못한다는 것은 정직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믿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그럴 때 툭 하고 나오지를 못한다? 바로 나오지를 못한다? 아니, 결혼하셨나요? 글쎄 내가 결혼했나? 내가 결혼했던가?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했으면 한 거고 안 하면 안 한 거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할 때 즉각적으로 대답을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면 말하고 모르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영적인 실력이 뭐냐, 뭘 영적인 실력이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생각 속으로 아는 것을 실력이라고 생각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실력이라고 얘기하세요. 생각은 많이 있어도 표현을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정확하게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자, 오늘 이제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이제 오늘 이 공부 마치고 나면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후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다. 여러분, 이것도요 구원받고 난 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 믿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헷갈리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없어?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의 믿음하고 연결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은 거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또 성경은요 어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믿음이 크다 작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믿지 않았느냐? 내가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은요 구원과 연관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믿음은 구원하고 연관된 믿음이라면 믿음이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이것은요 또 다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고 질문할 때 1번인지 2번인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있다 없다의 믿음과 크다 작다의 믿음, 이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적 구원론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어요. 천국 가실 수 있나요? 글쎄요. 그래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의 구원론이 뭐예요? 당신은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학적으로 물으면 대답을 못 하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질문하는 것은 당신의 구원관이 뭐예요? 구원론이 뭐예요?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하는 대답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지요. 그래요. 예수를 잘 믿어야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잘 믿어야 된다.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질문해 봐요. 성경 어디에 예수를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를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잘 믿으면 뭐하냐? 잘 믿으면 상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구원에 대한 믿음을 물었는데 상받는 믿음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과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 차이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잘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믿는 것과 믿는 것 이 차이를 여러분 우리가 아셔요. 여러분 잘 믿는 것은 뭐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잘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크다 작다 그 다음에 믿는다 잘 믿는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차이를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만 이 믿음에 대해서 헷갈려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적으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경으로 깔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대부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참 오해를 많이 해요. 여러분 인격과 능력의 차이를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1번 인격과 2번 능력의 차이를 구분을 못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잘 쳐요. 그건 능력이에요. 근데 성질이 더러워. 그것은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아노를 잘 치면서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만하다 겸손하다 그것은 인격이에요. 어떤 것을 잘한다 못한다 그것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운전을 잘해 운전하는 기술이 좋아 그건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운전을 아주 거칠게 해 그건 인격이에요. 여러분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김치를 잘 담궈 그것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근데 남편한테 덤벼? 그건 인격이에요. 그럼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인격도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이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 그건 능력이에요. 근데 성질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인격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잘해? 그건 능력이에요. 그 인격하고 또 다른 별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분을 우리가 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또 한번 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능력과 인격을 한번 구분해서 여러분 능력, 인격 한번 해보세요. 힌트는 다 능력이에요. 그래 생각하지 말고 하세요. 자 어떤 사람이 돈을 잘 벌어. 능력이라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하라니까요. 능력이라니까요. 자, 근데 여러분 인격, 능력 이것이 이걸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격과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는 인격이고 성령의 은사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성령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은사도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근데 문제는요 인격은 있는데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 능력은 있는데 인격이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 이 부분에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은요 인격이에요. 또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세요. 이것은요 또 능력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한번 볼까?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만일 어떤 남자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돈을 잘 벌어요. 월급이 1억이에요. 1억. 월급이 1억이에요.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월급 1억을 주면서 꼭 아내를 패요.
너는 나처럼 좋은 능력 많은 남편 만나 편하지? 잘 살지? 하면서 그렇게 아내를 괴롭혀, 아내를 힘들게.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남편이 너무 좋아요. 사람이 너무 착하고 좋아. 뭔 있어요? 여러분, 인격은 있어요. 근데 월급이 5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면요, 3번이라고 그래. 3번이 어떤 분이냐? 이게요, 능력도 없으면서 인격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도 없으면서 인격도 없는 사람 만나면 고생 많이 하죠. 그래서 4번이 나와요. 항상 4번. 4번이 뭐냐? 능력도 있고 인격도 있고. 여러분, 월급도 1억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참 겸손하고 온유해요. 몇 번? 4번. 자, 대답해 보세요. 어떤 남자하고 산다고요? 4번. 4번이요? 하고 막 힘차게 세게 하는 사람일수록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이 4번 아닐 확률이 많아. 자, 문제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만일 우리 여기 김삼룡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김삼룡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저 10억을 만일 빌려갔어요. 빌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김삼룡 목사님 믿고 10억을 딱 빌려줬어요. 믿고, 여기서 믿음이 나와요. 믿고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 목사님이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 제가 좀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못 갚죠. 김 목사님 미안합니다 하면서, 참 사람은 좋으신데 뭐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10억을 빌려갔어요. 사업을 했어요. 근데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10억 가지고요 1000억을 만들었어요. 제가 가서 갚으셔야죠 그랬더니 김 목사님 말씀하시길, 영수증 있어? 내가 믿고 영수증을 안 써줬거든요. 네가 나 언제 빌려줬어? 하고 입 싹 닦아요. 그럼 무엇은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격은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망하고 나서 저한테 돈 빌려오면 내가 돈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죠. 뭘 믿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능력은 있는데 인격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못 빌려주죠. 근데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10억 가지고 가서 사업을 했는데 1000억을 벌었어요. 제가 목사님 갚으셔야죠 그랬더니 봉투를 하나 딱 줘요. 그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와, 200억이 있어. 그럼 뭐도 있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인격도 있고. 그럼 다음에 또 빌려달라고 하면요 또 빌려주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도 있으시고 인격도 있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좋으신 분 그래요. 선한 목자, 하나님은 좋으신 분,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으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죠. 그 사람의 능력을 알아야죠.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야죠.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를 알고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제가 만일 목사님께 10억을 빌려줘가지고 여러분 목사님이 사업해서 저한테 200억으로 줬다면 여러분 제가 목사님을 경험한 거예요. 목사님의 인격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기가 쉬워요. 왜? 이제는 믿으니까. 인격도 믿고 능력도 믿으니까 여러분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밑에 배경으로 까십시오. 믿음 있다 없다, 그 다음에 크다 작다, 예수 믿는다 예수 잘 믿는다, 그 다음에 인격 능력,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분을 좀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을 모르면요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내 일생을 내가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구분을 하시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환을 한번 보세요. 자, 한 장짜리 교환을 보십시오. 자,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할 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여기서 기본적인 두 가지, 믿음에 대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대상. 여러분,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인 겁니다. 믿음의 대상.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도 다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대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어,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을 믿어, 어떤 사람은 자기 주목을 믿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를 믿어.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 여러분, 내용이 없는 믿음이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에요.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딱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믿는가? 하나님.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뭐냐? 여러분, 이 대상과 내용을 한 문장으로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무턱대고 아무거나 믿는다고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 이단들도 여러분 믿어요. 근데 이단들도 믿음이 좋아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 문제가 뭐냐 할 때 대상과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상이 다르니까 이단이에요. 여러분, 내용이 다르니까 여러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무엇을, 누구를 믿느냐, 그 다음에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여러분 얘기한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믿음의 내용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갖추느냐, 여러분 그것이요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과 불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상, 여러분 믿음의 대상 하나님, 믿음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갖추느냐, 이것이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3번 믿음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법칙.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법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요 뭐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입과 귀를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마음속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음속으로 들어왔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표현돼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믿음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법칙. 그럼 이것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귀라고 자꾸 생각해요. 예, 맞아요, 귀예요. 귀로 우리는 듣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듣는데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으로 듣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떡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맛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떡, 맛있다, 그 다음에 꿀송이 같다, 이런 모든 표현은 여러분 입하고 연결된 겁니다. 입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하나는 입을 통해서 들어가고 하나는요 귀를 통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귀를 통해서 들어갈 때 그걸 듣는다고 그래요.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 입과 귀 두 가지를 다 동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아멘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하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내 말에 대해서 입으로 반응을 해주면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만일 내가 어떤 말을 막 했어요. 말을 막 했어요. 1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분이 딱 일어나면서,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1시간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동의하고 지지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맞장구를 쳐주고, 그게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입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는 무슨 대화가 됩니까? 중간중간에 맞장구를 쳐주고 중간중간에 반응을 해주고, 여러분 중간중간에 예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얼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동의하고 지지를 해야 여러분 말하는 사람도 이분이 지금 듣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요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의심이 생기냐면, 요 놈이 듣나 안 듣나 확신할 수가 없어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뭘로? 입으로도 듣고 귀로도 듣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동원해서 들으셔야 돼요. 입으로도 듣고, 그래서 입으로 듣는 걸 먹는다고 표현하고 귀로 듣는 것을 듣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입과 귀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속. 근데 이제 문제는 마음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만나는 줄 아십니까? 무엇을 만나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만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만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만나요.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입과 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요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본적으로 세 가지 결과가 일어나요. 첫째가 뭐냐 할 때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뭘 받냐면요, 대적을 받아요. 거절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면요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하는데 싫어요, 안 할래요 하고 얘기하면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대적이라고 그래요. 모든 이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과 귀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합니다. 제 입을 통해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입은 별로 안 눌리시니까요, 귀를 통해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지금 생각을 만나요. 그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아이씨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자식 설교 빨리 끝내자, 자식 엄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한테서 멸시, 모욕, 무시, 대적을 한면에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 여러분, 내 생각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입과 귀를 통해서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만나가지고 말씀과 생각이 짬뽕이 돼요. 그래가지고요 나오긴 나오는데 변질될 수 있어요. 변질돼서 나와요. 비스무리한데 같지를 않아요. 변질돼서. 여러분, 그렇게 변질돼서 나오는 것을 거짓교사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이 원래 의도한 대로 나오지 않고 여러분 해석을 잘못하고 자기 생각 이론을 보태 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건 아닌데 들어가 가지고 자기 생각하고 짬뽕이 돼 버려요. 그래 가지고요 변질이 돼요. 말씀이 변질이 돼요. 그런 사람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만나가지고 그대로 표현이 돼요. 여러분 그대로 표현이 될 때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순종이라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저와 여러분의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만나서 대적하든지 변질이 되든지 아니면 그대로 표현을 하든지 그걸 믿음. 세 번째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저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예 안 다니고 말씀을 전할 때 아예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1번이에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말을 들어보면요 이상한 말을 해요. 성경은 그렇지만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꼭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남편도 남편 나름이죠. 우리 남편은요 목사님 우리 남편을 몰라서 그렇지 알면 나한테 순종하라고 안 할 거예요 막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성경에 보면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가로 열고 착한 남편 가로 닫고 그렇게 나왔나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럴 때 성경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가로 열고 김치 잘 담그고 요리 잘하는 아내 그렇게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내 이론을 보태요. 남편도 남편 나름이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2번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지. 어떤 아내 어떤 남편인가는 말하지 않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지. 저놈이 성질은 더럽지만 남편이지.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3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입으로 말씀을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네. 아멘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네. 아니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왜 한 가지만 사용합니까? 왜 한 가지만 사용해요? 여러분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격적 경청, 적극적 경청이라고 그래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10번을 전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갈수록 한 칸씩 앞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첫날은 쭉 뒤에만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 같으면 좀 앞으로 오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10번 하니까 오겠지 하고 10번. 그럼 여러분 잘 보시죠. 설교를 들을 때도요 내가 좀 공격적으로 들어야지 아멘하고 들어야지 적극적으로 들어야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지. 여러분이요 평상시에 앉았던 데서 한 칸만 딱 앞으로 온다는 것 자체도요 기적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결심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공격적. 좀 더 일찍 오셔서 듣는 것도 준비하고 여러분 말하는 것 못지않게 듣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가 또 소모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게 법칙입니다. 자 첫 번째에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법칙은 뭐냐?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입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 그럼 여러분 저는요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잉태라고 한다면 입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을 저는 출산이라고 한번 비교해봐요. 100번 임신했어. 근데 100번 유산됐어. 그럼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그래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신하여 그래요. 여러분 입으로 신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입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마음속으로 사랑해요. 근데 마음속으로 사랑하는데 표현을 못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하고 결혼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면 결혼 못해요. 그걸 짝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짝사랑해가지고 결혼하나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 사랑의 열매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걸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걸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하면요 제가 짐작을 할 뿐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 딸이 다 결혼해서 이제 밖에 살잖아요. 그럼 제가 우리 아들이랑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를 좀 하거라. 왜? 전화를 안 하면 짐작을 하게 돼요. 상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아침에 10시까지 집에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10시가 넘어서 여러분 안 오면요 여러분 상상을 하잖아요. 오다가 사고가 났나, 오다가 뭐 잘못됐나, 왜 안 오나, 지난번에 와서 이렇게 했는데 삐져서 그런가, 상처받아 그런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출발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10시 15분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요 괜찮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우리가 소통해야 되고 왜 전화를 해야 되고 왜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알려줘야 되느냐.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뭐 하지 못해? 알지 못해. 그 다음에 또 하나, 상대방이 알지 못하면 짐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짐작을 하게 되면요 그 상상하고 짐작을 하게 되면 짐작의 폭이 너무 넓어요. 너무 엄청, 모든 짐작을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상상을 동원해서 모든 염려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하고 가만 끄덕거리지도 않고 가만히 이렇게 다 이러고 있으면요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저분이 지금 나를 째리는 건지 잘 듣는 건지 그걸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그 누가 이제 물어봅니다. 자 설교하는데 어때? 은혜를 받던가요? 아유 잘 모르겠어요. 그냥 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표현을 잘해주면 참 은혜를 많이 받대요.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이 법칙이 이 앞부분에서 살펴본 이 법칙이 맞는가 그건 차근차근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과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뭔가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미 성경 잘 아시는 분이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바울과 그 다음에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설명하냐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믿음이 뭔가를 설명을 해요. 근데 믿음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데 바울은 뭘 가지고 설명하느냐?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명해요. 야고보도요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자 다시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 그 다음에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언가를 설명을 합니다. 공통점이에요.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도 야고보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모델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공통점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차이점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차이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충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무슨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두 말씀은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선생도 야고보 선생도 바울 사도도 야고보도 둘 다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뭘 가지고 설명하느냐? 바울을 거기 한번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을 설명하는데 뭘 가지고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약속에 대해서는 그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약속을요.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백세가 되고 태가 죽었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는요 절대로 그 약속,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켜줄 거야 하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뭘 가지고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야고보는 이걸 가지고 설명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들 이삭을 드렸다.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순종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보십시다. 제가 결혼하면서 제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결혼식 날 제가 제 아내에게 자동차 벤츠 하나를 사줬어요. 자동차를 사줬어요. 왜?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나하고 결혼한 거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결혼 30주년이 될 때 또 감사하고 사랑해가지고 아파트 200평짜리를 사줬어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결혼할 때 사랑해가지고 자동차를 사준 거, 내가 결혼 30주년 때 내가 아파트를 사준 거 전혀 별개 사건이에요. 둘 다 공통점은 뭐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다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의 표현은 다른 거예요. 결혼할 때는 자동차로 표현했고 30주년 때는 아파트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아파트로 표현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사준 것도 사랑이고 아파트를 사준 것도 사랑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의 믿음을 설명할 때 뭘 가지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네 후손이 많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약속.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자기 태가 죽고 자기가 나이가 많았어도요 그 약속을 흔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는 뭘 가지고 설명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설명해요. 여러분, 실제 바울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을 가지고 믿음을 설명한다면, 여러분 야고보는요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22장은 뭐냐?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네 후손을 주리라. 네 아들, 너에게서 난 아들이,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이삭을 드리라. 하나님이 말씀해서. 둘 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지금 바울이 사용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고 하는 성격을 띠었어요. 약속. 말씀은 말씀인데 약속이에요. 근데 창세기 22장도 말씀은 말씀인데 그 말씀 뭐냐면요,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약속에 대해서는 기다림으로 반응했고 말씀의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으로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아멘. 자,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나눈다면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어요. 어떤 말씀은 약속이고 어떤 말씀은 명령이에요. 여러분, 약속도 말씀이고 여러분 명령도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기다림으로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뭔지 아세요? 이것을 전부 다 묶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격적으로 특징적으로 나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명령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은 뭡니까? 약속에 대한 믿음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에 대한 반응은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을 기다리시는가요? 아멘은요 말씀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기다리고, 그래서 여러분 잘 기다리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을 해요. 말씀을 해요. 명령을 하는 것은요, 명령에 대해서는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마서와 야고보서가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설명할 때 약속에 대해서는 기다리고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하라. 여러분, 이것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자, 믿음이란 뭐냐? 한번 우리 앉아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명령으로 나눌 수가 있다. 약속에 대해서는 뭐하고? 기다리고,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거. 그러면 끝나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노마서와 야고보서가 막 충돌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충돌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약속이에요. 어떤 것은 약속이에요. 어떤 것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은요, 여러분, 명령이에요.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성경을 쭉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데 성공했던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해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표현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가 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그것이 약속이라면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명령이라면 여러분, 바로바로 말씀 듣자마자 우리는요, 순종을 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십시다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이제 야곱을 가지고 좀 야곱을 가지고 믿음을 좀 증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야곱이요, 130세에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130살, 여러분 130살에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17년을 애굽에 살다가 147세에 여러분 야곱이 죽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요. 네 나이 몇 살이냐? 내 나이 130살, 조상들에 비하면 짧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애굽에 왔을 때. 그리고 17년을 살고 147세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가 죽기 전에, 우리가 잘 알죠? 그가 죽기 전에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불러서 약속을 해요. 요셉아, 하면서 유언을 해요. 그 유언이 뭔지 아시잖아요. 유언이 내가 죽으면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게 야곱의 유언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여러분, 그때 여러분, 지금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은 국무총리였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으면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딱 한마디를 해요. 그리고 야곱이 죽습니다. 요셉이요, 바로에게 허락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줘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2번의 성경 구절 보십시오. 이 첫 번째 구절은 유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 말을 창세기 47장 29절 3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창세기 48장 3절 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왜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줘야 되느냐? 왜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야 되느냐는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거죠. 3절 밑에 보죠. 3절 보십시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누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줘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셉아, 제가 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요셉아,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니까 이상하니? 내가 설명을 해줄게. 내가 젊었을 때 가나안 땅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준다고 약속했어. 나는 아직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나는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어. 내가 비록 그 약속을 지금 내가 보지 못하지만, 내가 젊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내가 그 약속을 지금 소유하지는 못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죽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 말씀을 지킬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여러분, 야곱이요 요셉에게 가나안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 장사해달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똑같잖아요. 약속에 대한.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내가 들었어.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내가 믿어. 여러분 지금 미래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약속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이 뭘로 표현된 줄 아십니까?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번으로 넘어가면 그것을 요셉이 듣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간단하게. 요셉이요 110살에 죽습니다. 요셉이 17살에 종으로 팔립니다. 그가요 30살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110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을 애굽에서 만날 때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그때가 몇 살이냐? 여러분 30살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7년 흉년이 들어요. 그리고 흉년 2년이 들었을 때 그는 형들 가족을 만납니다. 애굽에서. 그래서 요셉이 39살 때 아버지와 형들을 만납니다. 근데 요셉이 여러분 39살 때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몇 살이었느냐? 아까 말한 대로 130살이었어요. 그리고 그는요 17년을 살고 나서 여러분 죽었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죽을 때 147세였을 때 요셉은 몇 살이었느냐? 39에다가 17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56살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56살 때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죽으면서 뭘 얘기하냐면 나를 가나안 땅에 묻지 말고,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대로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0살에 죽습니다. 110살에 죽었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유언을 들은 지 54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제 54년이 흘러 요셉이 죽을 때 요셉은 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성경은요 요셉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3번으로 넘어와 보세요. 여러분 3번 넘어와서 히브리서 11장 22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요셉의 믿음을 얘기할 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 요셉이 위대한 일을 했다, 요셉이 여러분 엄청난 일을 했다,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요셉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질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의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요. 요셉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다시 우리의 입을 통해서 표현되는 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여러분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는 장성에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음을 딱 보려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말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람 말을 딱 듣고 나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하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했던 거예요. 말. 여러분 성경은요 요셉이 한 일을 가지고 요셉의 믿음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얘기해요. 솔직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90% 거의 100%는요 여러분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말을 믿음으로 정확하게 한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대부분의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을 함부로 해요. 그리고 말을요, 믿음의 말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말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이렇게 그럼 내가 말 안 하고 살지. 여러분 말을 안 하고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칼을 줬는데 칼을 안 쓰는 거예요. 칼은 위험하니까 칼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이 들어오면 칼 찔려야죠. 칼 잘 써야죠. 잘 써야죠.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사역의 도구예요. 여러분 입보다도 더 엄청난 사역의 도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만일 내가 입을 놀리지 않는다면, 입을 말하지 않는, 입으로 내가 표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이 나오질 않는데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말은요 사역의 도구예요. 근데 문제는요, 말이 사역의 도구지만 또 말은요 또 한편으로는요 공동체를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 내가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말로 나타나요. 성경은요 요셉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임종시에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가 이뤘던 엄청난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죽으면서 한 말이 성경은요 요셉의 믿음을 증명한다고 얘기해요. 말이. 저는요 이렇게 말을 가만히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이 끝나고요, 여러분 설교 끝나고 나갈 때 하는 말 한마디, 딱 그거 보면요, 이분은 믿음이 좋은 분, 이분은 금방 설교 들었구나 안 들었구나, 은혜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다 나와요. 말 들어보면요 다 나와요. 말 들어보면요 그의 고향이 나와요. 전라도 말하면 전라도가 고향이에요. 말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그의 직업도 나와요. 여러분 말을 들어보잖아요, 직업도 나와요. 직업도.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유식과 무식도 나와요. 말을 들어보면요 믿음이 어떤 사람인가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도 나와요. 이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인가 긍정적인 사람인가,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말을. 근데 요셉의 말, 그럼 요셉이 임종시에 무슨 말을 했어요? 로마서 거기 창세기 보면 임종시 한 말이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3번의 첫 번째 구절,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게 요셉의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보실 거야. 그리고 우리를 찾아올 거야.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때 내 뼈 가지고 가. 그때 내 뼈 가지고 가. 그럼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이 생겼어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54년 전에 아버지한테 들은 말씀에서 생긴 거예요. 그는요 54년 전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아 내가 젊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약속을 내가 받았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어. 나는 그걸 믿어.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지 54년이 흘렀어요. 자기가 죽을 때 그는요 아버지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여러분 54년 전에 들었던 아버지의 유언을 54년이 흐른 지금 그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환경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환경이 안 보였고 그런 조짐이 안 보였어도요, 그는요 그것 가지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환경과 조건은요 약속과 전혀 다른 모양으로 흘러갔어요. 그래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야곱 보세요. 자기가 젊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죽을 때가 됐는데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도 그는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나 죽으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요셉은 또 다시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죽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죽으면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볼 거야.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내 뼈 가지고 가라. 내 뼈. 여러분,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 말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돌볼다는 것을요 확신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서요 그 약속은 그대로 응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나올 때 모세가요 그 요셉의 뼈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야곱도 들었고 요셉도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네 후손이, 네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 약속도 들었고,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 하는 이 말씀도 들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약속에 대해서는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야곱도 들었어요. 네 후손들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그는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어요. 야곱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들었어요. 요셉도 들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근데 요셉은 어떻게 들었느냐?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 들었던,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여러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여러분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요 야곱처럼 들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요 요셉처럼 들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요 야곱처럼 직접 듣던, 여러분 요셉처럼 누구를 통해서 듣던, 여러분 상관없이 어떻게 들렸던 그 들려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다가 들어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려줄 수 있잖아요. 저는요 우리 아들이 1년 동안 제가 안식년을 때 저를 앉혀놓고 설교를 했어요. 저는 한 번도 내가 아들 설교를 들을 때요 내 아들이 나를 설교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들었어요. 설교 끝나면요 저하고 제 아내가 가장 먼저 내가 내 아들한테 가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누가 전하느냐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 전하느냐가 뭐가 중요해요? 문제는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이 전한 말씀이, 또 내가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기가 막힌 멋진 사람이 전했다 할지라도요 편질된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빠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 전해도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성경은요 지금 믿음의 법칙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 믿음의 법칙을 적용하고 살잖아요. 믿음의 법칙을 적용하고 살잖아요. 그들은요 자기 생애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우리는요 내 생애에 내 눈으로, 내 현실 앞에서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자주 낭망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잘 기다리는 거예요. 잘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잘 기다리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아내는요 입술로 원망을 했어요. 여러분 기다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막 그냥 중얼중얼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느긋하게 기다려야 돼요. 느긋하게 기다려. 어쩌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요 여러분 생애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 때, 여러분 손자 때에 가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내 생에 일어나든 내 아들 때 일어나든 내 손자에 일어나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생에 일어나지 않으면 내 자식 때 일어나면 되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약속을 붙잡고 살면서 약속이 자기들 속에 실현되지 않는 걸 보면서도, 죽어가면서도 그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메시아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 메시아를요 만나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여러분 죽었습니까? 근데도 그들은요 믿음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됐고, 여러분 그분이 다 약속은, 우리는 시대적으로 뒷시대에 살았기 때문에요, 앞에 일어났던 수많은 약속들이 응답된 걸 우리는요 영적인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영적인 재산으로, 경험으로, 재산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구약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구약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요 그 약속이 응답됐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여러분 구약시대 그 사람들에게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사는 우리에게는요 그 약속이 실현돼서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렇다면 우리는요 구약시대 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아야죠. 믿음이 더 좋아야죠. 왜? 그런 엄청난 역사적인 영적인 재산을요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약시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조그마한 약속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주 흔들리고, 그 사람들도 여러분 보십시오. 죽어가면서 야곱이 그 말을 할 때, 여러분 요셉이 그 말을 할 때, 그들은요 믿음을요 얼마나 길게 봅니까? 참 길게 보잖아요.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면서도 보잖아요. 자기 생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사기꾼이야, 하나님은 약속하고 약속을 안 지켰어 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면서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자기 후손에게,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약속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가요 여러분에게 아버지 그게 뭐 믿으면 상관없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때, 그런 소리 말거라.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야. 약속하셨으면 지키시지.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네가 확인할 거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고 우리는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자, 이번에는요 바울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로 지금 죄수의 몸으로 끌려갑니다. 유라굴라라고 하는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사도행전에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가지고요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어요. 다 죽는다고. 그때 바울이 딱 서가지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안 죽는다. 다 죽는다고 하는 풍랑이는, 그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 풍랑 속에서 딱 일어나가지고요 바울이 한 말이 고백이 있어요. 선언이 있어요. 안 죽어. 근데 그 안 죽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 죽는 이유를 그가 설명합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결론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래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누가? 하나님이. 나는 뭐예요? 나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안 죽는다고 말씀했어. 단 한 사람도 안 죽는다고 얘기했어. 너에게 속한 자 전부가 안 죽는다고 얘기했어. 그러니 나는 안 죽어. 여러분 환경과 여건은요 전부 죽는다고 하는데 바울만 딱.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분 믿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믿음의 대상 하나님, 믿음의 내용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이에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제 결론 마무리를 좀 한번 하십시다요. 믿음. 우리가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요? 크게 약속과 명령. 약속에는 기다리고 명령에는 순종하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은요,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다면 믿음은 존재할 수 없어요.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명령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잘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아멘을 기다려 볼게요. 다시요. 잘 기다리세요. 잘 기다리세요. 그리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세요. 그것을 성경은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10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잘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